사람이 타락한 본성 상태에 있다는 말을 실감나게 하는 것이 언제냐면 거짓말하거나 변명할 때입니다. 특별히 위기가 찾아온다든지 급박한 상황을 당하면 아주 이 거짓말과 변명이 쉽게 나옵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궁지에 몰리면 사과하는 대신 변명과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본성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면 마치 자신이 다 손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본다라는 이 말씀만 내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실수들을, 이러한 범죄를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깊은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변명과 회개하지 않는 이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율법을 받는 시간이 한 40일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범죄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모세는 이러한 현장을 두 눈으로 볼 때 너무 분노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버려서 깨트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걸 다 녹이고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형상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먹고 배설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신입니까? 이거는 알려주기 위하여서 가치 없는 배설물과 같은 것을 마치 자신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금을 다 가루로 만들어서 다 물에 타서 이스라엘 온 백성, 그죠? 장족만 60만 명입니다. 그래서 어른까지 합치면 한 200만 명 정도 된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다 먹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후에 모세는 아론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는 아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지도자고 그리고 제사장인데 아니 어떻게 끔찍한 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앞장섰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가면 백성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 마찬가지예요. 그죠? 정치 지도자나 영적 지도자나 가정의 지도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사람이 바르게 가지 아니하면 따라오는 사람들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선택한다는 것은 죄의 자리가 아니라 의의 자리로,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평화의 자리로 인도해 달라는 위탁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삼았을 때 그 대제사장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의 길로, 평화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길로, 심판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전혀 다른 행위를 지금 이 아론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위치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 지도자인 아론이 백성들을 죄의 자리로 이끌어 갔으니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아론은 이런 모세의 추궁에 대하여서 즉각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제가 무지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고 바로 변명을 합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이 악함을 모세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이 주라고 하는 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지도자였기 때문에 형이지만 아론이 이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내가 잘못했다 해도 지금 혼날 판인데 이제 아주 밑밥을 까는 겁니다. 예. 이 백성들이 아주 악하지 않습니까?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를 이제 대답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되어도 내려오지 않자 이 백성들이 매우 불안했습니다. 혹시 모세가 산에서 죽은 것은 아닌지, 만약에 죽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 막막한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사방에는 전부 다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가득 차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 마음속에는 종교심이 있거든요. 그 종교심이 발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 모든 민족에는 다 신들이 있어요. 종교가 있어요. 종교가 없는 인간 종족은 하나도 없어요. 다 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은 전혀 다른 신을 가지고 있지만 신을 숭배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종교심을 심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없으면 공허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통하여서도 대신 하나님을 만들어서 공허한 자신의 영혼을 충족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없자 바로 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23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부터 이끌어 왔잖아. 인도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없자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23절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그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 요청이 한 명이 한 게 아니고 그냥 집단으로 한 겁니다. 오늘식으로 하면 집단 민원이 되겠죠. 집단으로 민원을 한 겁니다. 우리도 보게 되면은 국회에서도 몇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떼거지로 아론을 향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들의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아론이 그거 만만치 않았겠죠. 견디기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론은 그 백성들의 요구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있는 금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금을 불에 던졌더니 이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라고 변명하는 거. 여러분, 이것만 들어도 우습지 않아요? 금을 받아가지고 금을 불 속에 던졌더니 알아서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변명하고자 하는 모습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불 속에 금을 넣었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기가 막힌 것 아니겠습니까?
아론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 변명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백성들에게 돌립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죠. 지도자로서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 자기가 해야 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그건 지도자로서 가치가 없는 겁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자기의 위치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뭐만 잘못되면 아내 탓하고 뭐만 잘못되면 자식 탓하고 뭐만 잘못되면 부모 탓한다면 그 가정의 지도자로서 수행을 받지 못합니다. 그 마찬가지. 국가의 지도자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남 탓하면 그건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야. 아론이 그렇습니다. 지금 백성들을 집단적으로 범죄 집단을 만들어 놓고서 이 아론이 말하기를 아니 백성들이 요구하여서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모든 죄를 다 백성들에게 떠넘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죠.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백성을 보았을 때 방자하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자하다. 여기 보게 되면 25절을 보니까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요, 나 컨트롤해.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뭐냐면 방자하다는 건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자들. 이것이 사사기에 가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기 멋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자기 멋대로 사는 자들이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이러한 모습이 적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멋대로 행하고 있는 자들을 볼 때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보면은 얼마나 우습겠어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도 않고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멋대로 산다는 건 그 공동체가 완전히 무질서해졌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각자 지멋대로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모세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러한 것입니다. 결국 적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제 멋대로의 신앙은 부끄러운 자의 이름이다. 신앙은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멋대로 생각하였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정하였습니다.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정한 거예요. 자기 멋대로. 오늘날도 대부분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도 도피성도라 그럽니다. 도피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코로나19가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잘 드러낸 그런 도구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자들은 조롱거리와 부끄러운 존재가 됩니다. 그런 후에 모세는 집 문에 서서 이제 선포를 합니다. 어떤 선포를 하냐면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 다 내게로 나오라. 아니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편 아니었습니까? 항상 여호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편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질문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설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레위 자손들이 여호와 편으로 나옵니다. 회개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모두가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았고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레위 자손들이 이제 모세의 편으로 나옵니다. 레위 자손 외에 다른 지파 사람들이 나오지 않은 이유를 본문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레위 자손들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수행합니다. 모세는 여호와 편에 선 사람들에게, 이 레위인들에게 허리에 칼을 차고 이문에서 저문까지 오고 가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신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문의 저문이죠? 이거는 진 안에 있는 사람, 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매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3,000명이 처형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좀 몇 명이라고요?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그 중에 3,000명은 매우 작은 숫자입니다. 그죠? 매우 작은 숫자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차 세계대전 때 아르메니아가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한 150만 명 정도가 학살당했고,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그런 엄청난 학살로 생각한다면 3,000명은 작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들이 처형당한 사건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3,000명을 처형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후에 모세가 이 일을 감당한 레위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저마다 자녀와 형제자매를 희생시켜 당신을 주님께 드렸으니, 당신들 자신을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준 세변역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9절을 보게 되면 그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으니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명령에 순종한 레위인을 향한 선물이죠. 너희가 헌신하였으니 하늘의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자기의 형제를, 자기의 친구를, 자기의 이웃을 처형해야 되는 겁니다. 심판자의 자리에 서는 건 항상 어렵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지금 이 재판관들에 대하여서 이런 말 저런 말 참 많이 하지만 그 자리는 결코 만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자리 아닙니다.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이때 이 레위 자손들이 3,000명을 처형할 때 그들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늘 같이 다녔던 이웃이었고 함께였던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죠. 레위인이 그 일을 하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장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귀함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처형당한 3,00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생각해 본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말미암았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였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진 안에 있었습니다. 아마 진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였다, 부끄럽게 여겼다라는 것을 함의하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여긴 거죠. 자신들이 한 행위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모세가 나타났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도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빨리 회개하면 되는데 끝까지 저항하잖아요. 자기의 잘못을 빨리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끝까지 저항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 부피 성도가 되고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이 3,000명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자리가 부끄럽고 회개의 자리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우상숭배에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의 권징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였습니다. 모세는 우상숭배의 범죄를 내버려두는 것은 민족의 공멸을 가져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이 우상숭배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공멸한다 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할 때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우상숭배였습니다. 저 아래서부터 위에 왕에 이르기까지 다 우상숭배를 하였습니다. 작은 우상숭배, 산당이 세워져 산당을 허물어야 됐습니다. 언제 산당이 세워집니까? 솔로몬 때 국경을 넓히려고 이방 여인들을 데려오고 산당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밖에 기브온에 산당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자면 피카소 옹교가 있는데 옆 건물에다가 우상의 신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도 국가를 넓혀야 되니까, 부강해야 되니까 그 짓을 한 겁니다. 결국은 그 산당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기점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한 게 아니라 산당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갈라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에 베델과 단에 신전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라고 했는데 이들은 베델과 단에다가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했습니다. 우상숭배가 횡행하였습니다. 하지 말라는 대로 지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받은 거죠. 그렇죠? 지금도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을 온전히 회복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온갖 종교들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이게 공동체의 공멸을 보았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알아내고 합당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공동체의 거룩함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일을 실행하였습니다.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영적 공동체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모세가 권징을 시행하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을 잘 되새겨야 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중보자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대해 권징을 내립니다. 우선 아론에 대해 책망합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하나님의 편에 설 자는 나오라는 모세의 말에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심판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방자에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오지 않는 자들 다 심판합니다. 여호와 편에 순종하였던 네 지파를 통하여 심판을 내리십니다. 비록 숫자는 3,000명이지만 엄청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학자들은요, 이 사건에 대해 분노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도덕적인가? 이런 아주 불경한 질문도 던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3,000명을 학살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모세의 심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우상숭배는 한 개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지만 전체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전체의 계명을 어긴 이스라엘은 공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할 가치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누룩과 같이 퍼져서 전체를 죄로 물들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죄는 죄를 짓는 경향성과 죄는 더 큰 죄를 향한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룩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누룩은 온 주머니를 다 부풀게 하여서 결국은 죄의 덩어리로 만듭니다. 작은 죄가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나라 말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누룩의 비유와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공동체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로 가득한 공동체는 하나님 임재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고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죄악된 공동체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허한 소리예요. 그죠? 울리는 꽹과리라고요. 우리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대한 무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옥에 사람이 많겠습니까? 천국에 사람이 많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뭐. 그러나 구원받는 적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모인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이 임재한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에 거하는 전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 옆에 우상의 선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겠습니까? 모세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엄한 징계를 내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르쳤습니다. 죄를 죽이시고 공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을 내리십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타내시려고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냈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만을 만날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다면 옮겨달라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에 맡겨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거룩하심의 선포이고 공의의 현장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징계를 통하여 보여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지도자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중보자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의 범죄 장면을 보고 지도자인 아론을 부릅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모세 아론은 일관되게 변명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백성들에 다 떠넘깁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드러날 때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론이 그런 기회를 가졌지 않았습니까? 변명하였어. 나는 잘못이 없고
백성들이 하도 요구를 해서 들어줬다고 말합니다. 더구나 우스운 것은 금을 불에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변명합니다. 자기 잘못이 없다는 회피입니다. 죄에 대한 가장 쉬운 방법은 남에게 전가시키는 일입니다. 나는 죄 지을 생각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죄 짓도록 미혹하였다, 이렇게 회피하는 겁니다. 이 모습 보면 누가 떠오릅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하와가 저희가 뭐더라 떠먹고 나서, 아담이 저희 떠먹고 나서,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나한테 먹게 하였다. 하와가 저 뱀이 나를 미혹하였다. 변명하고 전가시키는 거. 얼마나 쉬워요. 저는 죄 질 생각 없었는데요. 이 하와가 그래서요. 기가 막히죠? 이 모습이 본성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늘 존재합니다. 본성 가운데, 본성 상태, 죄를 가지고 있는 본성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본성 상태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려면 이번에 그 복음사경의 첫 번째 날, 둘째 날, 이거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본성 상태는 죄 짓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늘 죄 짓습니다. 죄 짓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나타난 보편적인 모습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고 오늘 아론의 모습입니다. 떠넘깁니다. 떠넘깁니다. 여러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본성 상태의 모습은 다 동일하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책임질 지도자가 이러한 변명에 빠지고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아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죠? 가장 먼저 죽어야 될 존재가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백성들을 집단으로 죄 짓는 대로 이끌어갔으니 아론이 줘야죠. 내가 잘 쓰는 이와 가운데 하나가 어떤 축구팀이 경기를 했는데 할 때마다 지는 거예요. 꼴찌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선수들이 정말로 훈련을 가르쳤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다. 아니,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았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그 팀에서 그 팀을 다시금 세울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감독을 자르는 겁니다. 감독을 교체하는 겁니다. 핑계대는 게 아니에요. 핑계대는 사람은 어떤 이치에도 서서는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 아론도 이런 심판의 자리에 이르러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편에 오라고 할 때 아론은 여호와 편에 돌아옵니다. 그걸 잘 나타난 것이 신명기 9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아론을 심판하려고 하였어요. 그런데 중보자 모세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금 생명을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아론이 중보자의 기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론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었고 중보자의 기도가 구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아론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촉청받았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영적 지도자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 혹은 직분자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됩니다.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이 맡은 것에 대하여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편으로 불러왔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이름만 갖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직분자도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끝까지. 아버지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 거창하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로서의 우리, 직분자로서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는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라 그랬잖아요.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죄를 변명하거나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으로 오라 할 때에 가야 됩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면 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자 오늘 이 모세는 아론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준엄한 권징을 시행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의 복은 순종을 통하여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보자 모세는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심판을 시행합니다. 이때 하나님 모세에게 그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준비합니다. 우선 모세가 보았던 이스라엘의 전체 분위기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모세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시대를 보게 되면 본성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은혜의 상태에서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난 공통된 모습.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자기가 원할 때, 자기가 필요할 때, 그리고 자기는 절대로 헌신하거나,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교회에 오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가 자기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은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 한국교회가 쇠락하는 이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판단이 기준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생각에 따라 멋대로 살아가는 이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고 초청합니다. 여호와 편에 있는 자, 다 내게로 오라. 여호와 편에 있는 자, 여호와 편에 있을 자와 떠날 자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때 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 편에 섭니다. 이 장면을 보면 독특해요. 네 지파만 모세에게 나온 것은 아마도 다른 지파들은 모세에 대해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음을 함의하는 거죠. 그죠? 여호와 편에 있는 네 지파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자 모세는 이 네 자손들에게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맡기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장면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칼의 심판을 여러 번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이건 매우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빅터 해밀턴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칼을 대면하였지만 면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5장 21절에 바로와 부하들의 칼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9절에는 애굽인들의 칼을 면했습니다. 18장 4절에는 바로의 칼을 면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심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엄청난 사건의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칼에서 보호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스라엘이 레위인의 칼은 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어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자신들의 형제도 포함되어 있고 친구와 이웃이 포함되어 있는 이들을 처형시켜야 하는 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방금 전까지 함께 있었던 이웃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을 처형해야 된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여호와 편에 선다는 것이 때때로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들은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상 숭배하고 회개하지 않으며 불의한 상태에 있는 이들을 3,000명을 처형합니다. 모세는요, 이 표현이 참 독특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레위인들의 행위에 대하여서 헌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헌신하였다. 그리고 헌신한 이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리십니다. 여호와께 헌신한 이들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높임받고 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정말로 순종이 중요한 것이죠. 사귀는 전도, 나누는 전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책은 이제 네이틴 포드라고 하는 저자가 쓴 책인데,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아프리카에서 일어났던, 자기가 경험하였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서부 아프리카, 다카, 그러니까 세네갈 다카 맞죠? 공항에서, 이제 환승하기 위해서 비행기가 기름을 넣고 있는 그 환승 기간 동안에 프랑스 출신 선교사가 찾아와서 이제 교제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가 이제 자신이 모슬렘 지역에서 10년 동안 지금 사역을 하였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때 이제 네이튼 이제 목사님과 함께 갔던 일행 중에 한 사람이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회신자가 있었는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2명입니다. 10년 동안 2명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까? 10년 동안 2명 전도하려고 여기 옵니까? 이 한 사람 선교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원했겠습니까? 그런데 10년 동안 2사람 회심했는데 뭐하러 여기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프랑스 출신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매우 놀랐는데 쳐다보면서 이곳에 왜 있느냐고요? 이렇게 질문하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네이튼 목사는 정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있으라고 하기 때문에 그 10년 동안 2사람을 회심시키기 위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20년 됐잖아요. 20년 동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누가 이렇게 질문하면 20년 동안 그거 하려고 노력하셨어요? 뭐하러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을까요? 저는 이 선교사님도 동일하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같은 세네갈에 사역하였던 김명수 선교사님 생각이 납니다. 김명수 선교사님도 마찬가지 그 모슬렘 지역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본인의 젊은 생애를 다 헌신했어요. 그런데 몇 명이요? 한 사람 전도시켰고 제자 훈련시켰어요. 젊은 생애를 다 바쳤는데 한 사람 뭐하러 거기 세네갈에 가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한 사람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지금 모슬렘 지역에 목회자로 살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요.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10년 동안 사역의 열매가 단 2명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에 두셨기 때문에 이곳을 떠날 수 없고 이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이 선교사님의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순종은요,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에 헌신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헌신이고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고 헌신할 때 하늘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늘의 복은 순종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 때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이 보낸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순종하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는 단 한 곳도 거룩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죄짓지 않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하늘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높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높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순종이 높임을 받습니다. 순종이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순종이 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때 따라가는 우리가 받을 복입니다. 순종은요, 헌신의 다른 이름입니다. 주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높이 올림을 받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을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징계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29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선신하였고 믿음으로 그를 감당하였던 이들에게 하늘의 복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고 저도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복을,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자에 대한 모세의 징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우상 숭배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성전인 우리에게 우상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내어 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부모든 형제든 자녀든 친구든 취미든 직장이든 돈이든 재능이든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굳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따라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상숭배는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상숭배라는 말이 들려지면 즉시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죽이는 회개의 자리에 서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때요, 변명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 편에 서야 됩니다. 내 안에 들려지면 내가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지금 다른 걸 높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 편에 서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영광을 얻는 길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할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순종이 없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순종하고자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멋부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기 만족을 누리는 자리도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말씀이 들려지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이 하늘의 복을 충분하게 받기를 늘 기도합니다. 정말 하늘의 복을 마음껏 받으십시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권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임을 하나님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복은 순종할 때 주어집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